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 왕으로 기름을 부은 다윗이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으뜸이 되는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사람들과 잘 지내도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구체적인 실행으로 그동안 방치해 두었던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물론 나중에 돌려받기는 하지만 그럴 때 돌려받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2마리에게 메어 보냅니다.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이 다윗이 왕이 된 시기까지 하나님의 궤는 기아 여아림 사람들이 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는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거룩하게 구별하며 궤를 지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엘리아살에 의해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켜졌을 뿐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궤 그러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죠. 유명한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그래서 잃어버린 법궤를 찾는 그 독일군이 그 법궤를 찾고 막 이런 영화의 스토리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 언약궤가 어디 있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에 자기네들이 어디에 보관했다고 그러는데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어디로 행방불명이 됐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있죠. 첫 번째로는 언약의 돌판입니다. 십계명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거하면서 40일 밤낮을 금식한 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이 만나입니다.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만나. 생명의 양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같이 먹었던 하늘의 양식입니다. 이 만나는 영적인 양식인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 증거하실 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40년 광야 그리고 그 이후로도 돌판은 뭐 돌에 새겨진 거니까 그게 뭐 썩지 않잖아요. 근데 쌍난 지팡이에 난 이 싹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만나는 그 40일 광야 때는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버리는 만나가 어떻게 이 안에 들어있는 항아리에 있는 만나는 썩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의 물건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것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법이 귀하고 이게 소중하고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십자가 군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 숨겨놨다고. 별의별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주 흥미가 있습니다. 그거 쫓아다니다가 세월 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스테리한 건데 바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누구 집에 갖다 놔요?
오벳 에돔의 집에 갖다 놨는데 석 달 동안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모든 소유에 무엇을 내리셨어요? 복을 내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상징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다니엘도 함께하시고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듯이 이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자 하자 온 회중이 동의했다라고 오늘 13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나비나답의 집에서 가져오도록 하는데 문제는 이때 큰 실수를 범하고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법궤를 옮기는데 웃사가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발견하는데 인간의 방법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이미 상세히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블레셋에게서부터 법궤를 돌려받을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옮겼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함께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잘못된 행동을 간과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소를 몰던 웃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고 그들의 기쁨도 한순간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규례를 일깨워 주기 위한 예가 됩니다. 본래 법궤는 제사장 이후에는 어떤 사람도 만질 수 없는 성물이었고 반드시 어깨에 메어 옮기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어기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오늘날도 만약에 하나님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어겼다고 하나님이 막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면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벌벌벌벌 떨고 들어오지 않을까요? 내가 잘못 앉았다가 오늘도 지난주에 누가 갔다는데 이번 주 누가 가려나? 그런 마음으로 들어온다. 야, 그 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살 얼음을 걷고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인간을 위해 대속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웃사같이 별거 아니잖아요. 아니 법궤가 지금 수룩수룩해서 미끄러지니까 이거를 잡으려고 다 누구니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죽었다니까요.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다시는 저 수레 안 밀 거예요. 다시는 저 법궤 근처 가지 않을 건데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무한 감사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또 뭐죠? 레위인의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쫓아했습니다. 이게 큰 화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은 광야에서만 지켜야 할 규례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그대로 지켜야 할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위로를 받지만 우리가 어렵지 않을 때도 같은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렵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러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일은 단순한 열정으로 진행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7절 한번 보시고 계세요. 7절 8절입니다. 자, 이제 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의 궤를
우리 똑같은 생각. 새 수레에 싣고 그랬어요. 수레를 새 거 만들었어요. 야, 하나님의 궤를 옮긴다. 그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겠어요? 얼마나 정말 이 하나님의 법궤를 귀하게 여기고 새 수레를 했어.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너무 기뻐가지고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도록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일이란 열정만으로 수행한다는 것이 그 또한 온전한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인간적 열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뜻과 방법을 쫓아서 이루어질 때만 영광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며 그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과 열정 역시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할 때만 우리의 사랑과 열정은 온전한 것이 될 수 있으며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열정을 앞세우고 내 힘을 앞세우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거 다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는 것과, 아니면 어떤 특정의 인물이 계속 열심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감춰주고 그 사람의 이름만 계속 부각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순종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자신의 열정과 온 이스라엘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는 일이 중단된 것을 다윗으로서 쉽게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때문에 다윗은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게 좌절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좌절만 하지 않았습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부주의함을 충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다른 왕 같았으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무조건 다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윗이 있는 그 성에 가지고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금방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복 받는 사람 보면 금방 깨달아요.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정말 뭐랄까요, 그런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 앞에서 빨리 반응을 못합니다. 깨달음이 늦은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다윗은 늘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은 뭐냐?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그럼 정의가 무엇이냐? 영어로 quick to repent입니다. 빨리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뭔가 이거 아니다 그러면 금방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이 벌어지자 자신이 일을 시작하고 정말 좋은 동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는 좌절하고 왜 이럴까라는 생각도 했겠지만 금방 깨달아요. 오늘 본문 보시면 1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기도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그리고 자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서 말씀대로 옮기는 장면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일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에 대해 제시해 주실 때 비록 우리의 열정과 방식에 벗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쫓아 순종할 줄 아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우리의 열정이 때로는 오히려 그분을 근심하게 하고 교회에 해가 될 수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발생하는 오해가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일을 하면 하나님도 무조건 기뻐하실 거라는 착각입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다 맞다고 해서 이것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 여러분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우리를 맞추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일일 뿐이요, 신자는 자기 수준의 좋은 일이 아니라 모든 순간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고, 그것을 내가 잘 순종할 때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때에 맞게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인내할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기 위해 돌아가는 길도 선택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일의 방향을 내 중심으로 설정했던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주님을 제쳐두고 우리가 그냥 그 일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다윗과 우사의 실패를 통해 우리를 보게 하시고, 또한 오벳 에돔의 삶을 통해 진정한 성공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합리와 효율을 거치고 또 거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좋은 시간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대로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빠른 반응으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베데돔이 복을 누렸듯이 우리에게 동일한 그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남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 기도합니다. 멕시코의 라준영 선교사님, 오하카 베라크루즈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멕시코 이사오로라는 거기 작은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분을 위해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아마존의 조반석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아르헨티나의 강기안 선교사님, 또 김우진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